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엘리사벳의 나이가 정확히 몇 세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 정황이나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맥들을 살펴볼 때에 50대 후반이나 60대 중반 정도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 정도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어쩌면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인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한 가정에 아이가 출생했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축하받아야 할 일이겠지만 그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채로 이미 나이가 많아진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8절에 보시면 그 일이 이웃과 친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된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자 복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불임이거나 경수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닫혔던 태문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라헬이나 한나 같은 특히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일들, 대표적인 예로 사라가 또 있었죠. 이런 경우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체로 소망을 의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아이를 주신 게 아니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는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확신한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소망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열심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59절에 보시면 출생 후에 8일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출생한 후에 8일째가 되면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진행합니다. 남성 성기에 포피를 일부 잘라내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행위이고요, 또 생명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생식기를 일부 잘라낸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때 이름을 지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찰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정체성을 또한 부여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포피를 잘라냄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뒤에 그 아이에게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9절에 보시면 이때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짓는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사가랴는 스가랴와 같은 이름이에요. 자카르야라는 이름인데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0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거절합니다. 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이인데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하난, 예호하난이라는 이름에서 온 것인데 야훼는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름의 의미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을 태중에서부터 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계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사가랴의 계보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서판을 달라고 하여서 거기에 뭐라고 쓰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써여 있어요? 거기에도 요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여기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서 10달 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짓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이 벙어리처럼 되어 있었던 사가랴의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달 동안이에요. 10달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입이 막혀 있던 사가랴가 얼마나 그의 인생이 답답했겠습니까? 무려 10달이에요. 원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강제로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에 대해 얘기해 줄 때에 사가랴가 선뜻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입을 강제적으로 다물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사가랴의 입술을 주권적으로 다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막혀 있었던 그의 입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천사가 말해준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0달 만에 내 입이 열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소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와, 살았다. 와,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네. 나 목소리 괜찮아? 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가랴는 혀가 풀리자마자 마치 그동안 안에 꽉 채워두고 있던 무언가가 폭발이라도 하듯이 찬송의 말들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입이 막힌 후에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강제 침묵을 당한 상태에서 자기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천사의 말대로 자기 아내가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자기들의 모든 노력 끝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정말 천사가 말해준 대로 나이 든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눈앞에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10달을 다 채운 후에는 정말로 아들을 출생했어요. 딸을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천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오늘 이 날에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강제 침묵을 당한 상태에서 찬송의 고백이 그 속에서부터 막 올라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차근차근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가슴 벅찬 찬송의 고백이 계속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는 없어요. 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밖으로 터져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입이 열리고 나니까 마치 터져 나오듯이 그동안에 올라오고 있던 찬송의 고백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의 목격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 믿지 못하는 말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한 세상에서 배운 말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내 생각대로 표현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잘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 없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술을 다물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말들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말들, 세상에 믿음 없는 말들, 선동하는 말들, 세상이 퍼다 나르는 메시지들을 그대로 따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입술에 재갈 물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특별히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 방언들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 이들이 말을 새로 배운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과연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들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말을 배워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을 하는 자입니까? 믿는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정작 실제 삶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을 퍼다 나르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을 새로 배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제는 다른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65절에 보니까 다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서워하다, 공포스러워하다 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경외하다, 존경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6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경외하다, 존경하다 라는 의미로 읽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아이, 즉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 주님의 돌보심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세상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하느라 정작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고 지켜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배우게 하시는 말들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선포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들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